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위기를 그려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지 혹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7장 6절에서 말했던 영의 새로운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밝힙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못은 덩어리이고 온통 선과 악이 섞인 혼합물과도 같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첨예하게 구분합니다. 율법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에게서 그런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야말로 모순덩어리이며 선과 악이 혼재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8장은 로마서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신약이라는 반지 위에 장식된 보석과 같은 가장 빛나는 광채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 등장하는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단어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정죄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정죄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헤매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자신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물체들이 중력으로 인하여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법칙을 깨트리기 위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고 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그 팔을 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 결국 팔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 포함된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듭니다. 그러다 결국 그 손을 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손을 내려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독하게도 먹고 애쓰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손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법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은 분명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칙으로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법칙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법칙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길거리에서 풍선을 팝니다. 그런데 그 풍선은 이상하게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풍선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풍선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풍선은 내버려두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의 전쟁은 분명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가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는 경우는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 지는 경우는 모세의 손에 힘이 빠져 내려올 때였습니다.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잡아줍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손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손이 있었기에 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받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입니다. 생명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음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짙은 안개가 햇빛으로 인해 사라지듯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육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사단의 영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과 대비하여 영을 말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행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해도 허무한 것으로 끝을 맺기에 결국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할 것인지 영을 따라 행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갈등 중의 하나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역사와 의로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법칙과 은혜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날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하루가 일상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날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